가게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제 베드로가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 내 몸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것처럼 내 피가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중에 있는 자가 나를 팔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다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로마의 군병들이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그 뜰로 끌려가서 이제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지나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곳에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모여있는 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불을 쬐는 과정에 한 사람이 너 지금 이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앉아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또 보고 있는데 또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또 보니까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하고 또 묻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한 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도단이었다. 또 너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또 그런 일이 없다. 오히려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닭이 2번째 울더라. 이 2번째 울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만 표현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또 실제 본문에서도 닭이 2번째 울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통곡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의 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분야에 부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성경은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되어졌는가? 계시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시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성경은 총 몇 권이죠? 우리 도현이 구약성경이 몇 권일까?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신약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잠을 좀 깼으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를까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39권이에요.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죠?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나와진 가장 많은 이야기 하나 제가 사실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냥 듣는 것은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냐? 나와서 그 아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알긴 아는데 말을 못하겠다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간 내용들로 인식만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리 교수가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구약 성경은 처음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총 39권이에요. 이 39권을 구별을 해보면 세 개로 구별이 되어지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섭리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 찬양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서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가수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창조의 이 역사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한 사실적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 사실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재교육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섭리, 찬양, 예언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언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또 하나 붙습니다.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가?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를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의 주제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인가라고 해서 밝혀줍니다.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고 밝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메시아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방편으로 언약과 언약을 이루는 성취의 섭리의 방법으로 섭리에 가셨고, 그 언약과 성취 섭리의 핵심 주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어져 왔냐 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이란 이런 존재다 라고 규명을 하죠. 그렇게 믿는 걸 우리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종교 또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 신앙이라는 개념과 계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이 말하는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서라 말할 때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계시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종교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물이 종교 또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러한 개념이 계시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시란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규명하는 것인데, 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신을 탐독하고 찾아서 이것이다라고 규명하는 것과 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분명한 것일까요? 인간이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발견해냈으니까 인간이 규명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분명한 존재일지,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더 분명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분명한 것일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보겠다,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수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가 신이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는 누가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용왕님을 신이라고 부르고 살고,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스스로 찾아 규명하여서 정리해 놓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그 존재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참 신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를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계시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계시의 종교만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계시의 종교는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진리의 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의 신앙만이 온전히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는 신은 참된 신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참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신 대신 그분이 자기를 알려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서. 그래서 이 계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 분명하게 진리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확인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준 말씀이 신약성경이에요.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이 앞번에 배워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경을 통하여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족보라고 하는 하나의 계보적 상태, 족보를 통하여서 축약을 해주었어요.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한 모든 일들의 최종적 현장에 도달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임을 증거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룬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언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언된 이야기를 이룬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라마에 애통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헤로드 왕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싹 죽임을 당함으로 그 온 동네가 애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별을 바라보고 와가지고 이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약속해준 말씀이었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애국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예언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의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참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신학사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틀림없다라고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확증되어진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내자.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꼭 예수님만 있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 위에 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또 입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 땅에 와서 대속의 사역을 짊어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대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그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신분에 의한 사역이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본래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에 대한 신분으로서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므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처음에서 나와진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다, 즉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속죄주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아예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유일한 참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대신 짊어지고 낮고 천함, 즉 제물이 되어지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속죄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 그 짊어지신 증거가 뭔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타락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사실은 낮아지심의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장 45절까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높으신 신분을 다시 한번,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실 그 예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 되어짐에 대한 신분을 확인을 해주고, 구속주가 되심에 대한 신분을 확인을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0장 46절에서 52절, 믿는 소경을 보게 하는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드러냈다. 소경의 눈을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을 주관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죠. 그리고 또 나귀 새끼를 타게 되어집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탐으로 말미암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끌고 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나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또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그 함께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깔아주고,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 즉 왕으로서의 인정을 했던 사건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증거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죠. 그 저주를 무화과 나무의 생명을 저주하는 능력자,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곳이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생명의 진정한 참 주인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또 권세를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하늘로서 온 것이냐, 땅으로서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를 해주었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그걸 농부에게 맡겼고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아들을 핍박하였던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왕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가지고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로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 무식하다 라고 하면서 육체에 관계되는 것과 영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구별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하여서 질문한 사람에게 오직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다윗의 글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던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자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이때가 재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 짓고 완성시키는 그러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짓는 그런 심판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죠. 그러한 섭리가 이제 재림의 사건인데, 그러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 환난 때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그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4장 대속의 준비로 죽음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섭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버려지심에 대한 예고의 내용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버려지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다 해주고 게스마네 동산에서 기도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4장 43절부터 52절, 성경대로 잡히신 후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에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앞 시간까지 우리가 3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2박으로 제가 이렇게 말로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무슨 말씀으로 선대하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고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53절에서 65절 공회에 끌려가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서 지옥을 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66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함께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통이 날 찰나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비자 하나가 와가지고 비자는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 하고 있는 그런 종인데 그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잔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얼른 앞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했어요. 나 모른다. 나 그러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가리켜서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닭이 두 번 울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대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나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고 그것을 다시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고수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문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이후에는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말에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어떤 증거에도 고소에도 답을 하지 않으셨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소한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런 방법 답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려지시기 위하여 버려지심을 당하기 위하여 참고 입을 다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명절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6월절 절기를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 6월절의 특사, 명절 때 특사를 이렇게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을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라바라 하는 자와 예수님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기 때문이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종교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빌란이 날까 염려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 이 살인을 행하고 밀란을 꾸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내어주기를 너희들은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할 걸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들이 그 군중을 다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게 그거죠. 그 5.18 사건. 그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했던 그런 아주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들, 괴로운들이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너무 국민들에 대한 뜻과 의견들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지니까 그에 대한 다큐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 TV에서. 근데 거기에 나온 이기현의 스포트라이트인가? 그 내용을 잠시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버튼에 어떤 심각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빨간 버튼이 바로 유튜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튜브 색깔이 빨간 그 버튼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나오는 어떤 분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를 보시오. 핸드폰을 딱 펼쳐주면서 유튜브를 해서 광주 5.18하고 치면 공산당이 괴뢰군이 와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그냥 많은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아예 도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북한군이 내려와서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짓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진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매료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떤 아쉬움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군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